고마우신 주님, 이 밤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 자유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합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5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98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5장 1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할과 에글랏 슬라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무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정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리.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브엘 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자, 한번 오늘 주시는 말씀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교만을 통곡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교만해지면 통곡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통곡하지 않으려면 교만을 낮추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15장은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고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14장 후반 부분까지 지금 우리가 바벨론과 아수르와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경영은 강대국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15장은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나오고 16장에서는 모압에 대한 심판의 그 원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5장만 살펴보면서 도대체 모압이 어떤 심판을 당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어보게 되면 울다, 통곡한다, 부르짖는다, 눈물을 흘린다 이런 말들이 떤다 이런 말들이 무려 한 14번 정도 나와요. 9절밖에 안 되는데 14번이나 통곡하고 울고 온 나라가 애곡으로 가득 차 있다. 마치 온 나라의 집집마다 초상이 다 난 것처럼 울고 불고 난리가 났다. 이유가 뭡니까? 다 죽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생각은 도대체 이 모압이라는 사람들이 모압 족속이 어떤 죄를 어떻게 지었길래 이토록 처참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말인가? 불신자들은 그런 말 가끔 하죠. 전생에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이 고생하는가?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모압이야말로 과연 조상들이 어떤 죄를 지었길래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통곡이 그런 하소의 저절로 나올 정도로 처참한 모습입니다. 자, 일단 이 모압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겠죠? 모압은 누구입니까? 롯의 손자 혹은
아들로 볼 수도 있고 손자로 볼 수 있고 이상한 관계가 있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갈 때 롯을 데리고 갑니다. 조카였죠. 형님의 아들이니까 조카입니다. 데리고 갔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신앙의 동력자였죠. 너무너무 좋은 아름다운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양떼가 늘어나면서 드디어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남으로써 갈라지게 되었는데 이 사건이 적은 사건이 아닙니다. 롯이 선택한 그 선택의 결과가 롯의 후예가 바로 모압 족속이거든요. 모압 족속의 운명을 결정지었다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조상이 한번 잘못 갖고 있었던 그 성향, 잘못된 선택, 그 기질, 버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진 인간적인 요소를 꾸준히 갖고 유전으로 계속 가지고 전통으로 내려갈 때 드디어는 나중에는 오늘 본문이 나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압 족속은 완전히 망해버리고 이 지상에서 사라져버립니다. 도말돼 버리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받고 우여곡절을 겪었기는 겪었으나 끝까지 축복의 땅을 가나안 땅을 고수하고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롯은 우선 물이 찰랑찰랑 넘치면서 물은 돈 아니겠어요? 돈이 많은 곳, 화려한 곳, 세속적이지만은 믿음 지키기 어렵다고 하지만 그러나 먹고 살기 편한 곳, 그곳 바로 소돔 쪽을 선택합니다. 자, 소돔에 들어간 롯의 가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돈을 많이 번 것 같아요. 그런데 두 가지를 버려버렸습니다. 첫째는 영혼의 신앙을 버려버렸어요. 신앙은 아무리 신앙이 강하다 할지라도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험악한 죄악이 관영한 곳에 들어가가지고 그곳에 가가지고 내가 신앙을 유지한다고 아무리 외쳐보았자 그 환경이 영향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그래 가끔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정말 사명감 가지고 창녀촌에 들어가가지고 창녀들을 그분들을 전도하겠다고 하다가 그만 넘어가신 분도 계신다고 그래요. 쉬운 일 아닙니다. 이건 정말. 선교 현장에 가되 선교 현장에서도 아주 열악한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가지고 정말 고통당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그러나 끝내 믿음까지도 잃어버릴 정도로 그런 일을 당한 경우도 적지 않아 있다는 사실이죠. 그 롯은 말이죠. 정말 삼촌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얼마나 예수 믿기 좋았어요. 얼마나 하나님 믿기 좋습니까? 얼마나 구원받기 좋았어요. 그렇죠. 늘 가까이 아브라함 하나님과 교통하고 계시는 삼촌 아브라함으로부터 말씀도 듣고 구원의 복음의 진리도 들을 수 있고 하나님도 소개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구원받기 좋은 유리한 조건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들어가지고 타락할 대로 타락했는데 두 가지 버렸다고 그랬죠. 영혼의 신앙 버려버리고 두 번째로는 자식들 신앙 교육을 버려버렸어요. 참 가슴 아픈 내용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동성애를 비롯해서 그 정말로 악한 짓을 많이 하는 도성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그곳에서 크면서 자연히 그것을 배워버린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덕택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들으시고 롯을 살려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메신저 천사를 보내가지고 나오도록 하시죠. 은혜 받았죠. 그래서 나오다가 말고 그 부인은 그만 뒤에 놓고 온 그 귀한 금은 보석 쌓아놨던 재물이 아까워서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되어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만 3명만 두 딸과 롯만 피난 나와가지고 그 금방 산지에 들어가 거처가 없으므로 굴 속에 들어가 살다가 일이 벌어졌는데 두 딸이 말이죠. 그 아버지를 술을 먹이고 동침하게 됩니다. 딸들이 작전을 꾸몄어요. 딸들이 왜 그렇게 사악하다고 생각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다 들었던 그런 일들이에요. 신앙교육, 인성교육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큰딸이 낳은 자식이 모압이에요. 둘째 딸이 낳은 자식이 암몬입니다. 자, 그러니 이 불행한 씨앗이 말이죠. 점점 자라나서 모압 족속이 되고 민족이 되고 암몬 민족이 된 것이죠. 불행하죠. 자, 이런 배경 속에 있었던 이 모압이 살아가다가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이상하게 이스라엘과 등을 지게 됐어요. 자, 위치적으로는 이 모압 족속의 땅은 사해가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그 가운데 요단강이 흐르면은 요단강 동편쪽으로 사해 동편쪽으로 그쪽에 지금 있습니다. 그것이 모압 땅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과는 아주 가까워요. 강 넘어서 조금 거친 땅을 지나가다 보면은 바로 모압을 만나게 됩니다. 룻기에 보면은 룻의 어머니 나오미가 어디로 피난 갑니까? 엘리멜렉과 함께 모압 땅에 피난 가죠. 베들레헴에 있다가 강 건너서 모압으로 피난 가서 모압에서 기근을 낳을 수 있는 그 기간을 보내는 이야기가 룻기에 나오죠. 한 10년 그곳에서 보냈죠. 그러니까 어차피 모압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은 형제 국가죠. 형제 족속이면서도 그리고 서로가 피를 나눈 그런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까운 나라와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우리 일본과 사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사이 좋지 않는 나라가 일본이죠. 그렇죠. 그 다음 중국이죠. 중국 정말 우리 많이 당하다 보니까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모압과 이 이스라엘이 가까이 있으면서 계속 다투고 싸우고 다투고 치고받고 하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다 보니까 관계가 아주 안 좋은 관계가 된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조심합시다. 그냥 멀리 있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보지도 않고, 그저 1년에 한두 번 연락하고 끝내면 뭐 나쁠 일도 없고 좋을 일도 없어요. 근데 가까이 있는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 자꾸 가까이 있다고 서로 말도 주고받고 밥도 같이 먹고 일도 같이 하다가 자꾸 갈등이 일어나고 생각이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나중에는 너 죽네 나 죽네 하기도 하고 별 이상한 꼴을 다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제일 가까운 사람 누구죠? 남편과 아내잖아요. 부부 사이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틈이 벌어지면 한없이 벌어질 수 있는 관계가 부부관계죠. 사랑하면 한없이 좋지만 관계 나빠지면 그렇게 악해질 수가 없고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또 가까운 관계는 부자관계, 부모관계 다 가깝지만은 가까운 만큼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거꾸로 갈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 만나면 친척 만나고 형님, 누나, 언니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말이 함부로 나오고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왜요? 너무 쉽게 가까우니까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조심하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기도해 줘야 되고 기도 받아야 되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영적인 신실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모압과 이 이스라엘은 너무 사이가 가까운 거. 처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게 가까이 있다가 지금 계속 갈라졌지 않습니까? 나중에 평생 두고 수백 년 두고 두 족속이 서로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약할 때는 모압이 쳐들어와서 사사시대 때 한 18년을 지배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모압이 아무래도 숫자가 좀 적으니까 모압이 약할 때는 항상 이스라엘이 또 모압을 지배해요. 조공을 받았다는 기록이 여러 번 나옵니다. 조공도 받았어요. 다윗 때는 완전히 정복해버리죠. 이 또 사울 왕 때도 싸우다가 장악하게 되죠. 성도 여러분, 자, 이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약해지면은 모압이 칼 들고 나서는 거죠. 원수갑차고 나서는 거예요. 그 광야 시대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이제는 정말 가나안 땅에 초입에 왔어요.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인가 하면은 모압 땅의 딱 길이에요.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가 있고 요단강이 흐르고 있으면은 유리 올라가가지고 이 요단 동편 올라가지고 여기서 건너가면 여리고성입니다.
올라가려고 하는데 사이 옆에 누가 있어요? 모압이 딱 버티고 있는 거죠. 모압은 모세도 형제 국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모압 사람들이 절대 허락을 안 했어요. 다 지나가면서 아무 해도 끼치지 않고 길로만 쫙 가면 된다. 물 한 방울 마시지 않겠다. 그래도 소용없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직선거리로 가면은 금방 갈 그 길을 이 모압을 나라를 지나쳐서 동쪽으로 우회해가지고 팡 가다가 보니까 백성들이 죽을 뻔했어요. 너무 길도 없는 곳을 고생해가지고. 정말 악랄하죠. 선한 이웃도 그러지 않을 텐데 형제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는 또 이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의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 이스라엘 나라를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이라고 하는 요즘 같은 박수무당입니다. 박수무당 전문가를 고용해요. 저주 전문가예요. 박수무당 발람을 고용해서 저주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강권주로 장악해가지고 저주 대신 축복이 계속 나오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작전을 바꾸죠. 이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초청해 놓고 정말로 야한 아가씨들을 풀어놓죠. 그래서 거기서 집단 간음을 하게 하면서 우상숭배에 빠지도록 해서 이 죄를 통해서 무려 24,0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습니다. 엄청나게 모압이 성공한 거죠. 이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아요.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모압이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는 모압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 어떤 심판의 선포의 내용을 보면서 왜 하나님 이렇게 모압을 처절하게 치시는가 이유를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걸 우리는 캐치해야 돼요. 자,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자, 하룻밤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녁에 잘 때 멀쩡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저녁에 잘 때만 하더라도 멀쩡하던 나라가 일어나 보니까 나라가 국적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가끔 생기죠. 예. 정말 내일 모레 결혼하려고 다 준비했던 아가씨가 일을 당해버리죠. 그런 일도 얼마 전에 있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자, 그러니까 지금 모압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차츰 1년, 2년, 3년, 4년 가면서 힘이 약해지다가 망하더라. 이게 아니에요. 아무 일이 없이 그냥 잘 돌아가는 경제, 외교 하다가 말고 갑자기 오늘 아침에 갑자기 황망하게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은 모압 알이라고 하는 도시 이름입니다. 도성 이름. 알은 모압 나라의 최북단에 있는 수도예요. 수도. 서울이 알이에요. 그 다음에 기르는 최남단에 있는 바위로 생긴 요새 도시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길쭉해요. 한반도처럼 길쭉한데 북쪽에 있는 수도에 있는 알이란 도시와 가장 남쪽에 있는 천년 요새 도시 그 기르가 두 개의 도성이 있는데 그 두 개 도성이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이 망했어요. 수도가 망하고 군사도시가 망했어요. 그럼 어떤 의미가 있죠? 전부 망한 거란 거죠. 우리 6.25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낙동강을 지켰죠. 낙동강 전선 지켰지 않습니까? 북에서 내려왔을 때. 그래가 다시 올라가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어떻게 됐는가? 북쪽과 남쪽이 다 망한 거예요. 황폐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운데는 물어볼 것도 없어요. 다 망한 거라 이 말이죠. 모압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황폐화가 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누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자, 바잇과 디본, 이 바잇과 디본이란 도시 오늘 본문에 9절밖에 되지 않은데 이 지명, 도시 이름, 도성 이름이 무려 18개가 나와요.
이런 기도도 드물어요. 왜 이렇게 많은 지명이 나옵니까? 그 정도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다 이 말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든 지명들은 실제로 있는 지명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입과 디보는 어떤 것인가 하면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이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산당이 있는 도시가 바로 두 도시예요. 자, 이 모압 사람들은 국가적 대사가 일어나고 큰일이 벌어지게 되면 산당으로 올라가서 그모스 신에게 막 울면서 기도를 해요. 이게 그들의 신앙이고 종교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커다란, 자, 북쪽과 남쪽에 다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모압 알과 모압 기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산당으로 막 올라가가지고 울면서 막 자기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우상신에게 올리고 있는 거죠.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누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누보와 메드바는 아직 점령되지 않는 지역에 있는 도시로 생각이 되는데 바로 남쪽에 있는 도시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도시를 이미 끝나버렸어요. 끝나버렸으니까 아직 남아있는 그 도시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 자기 신에게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2절의 장면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머리카락을 밀고 수염을 깎았으며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또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며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종교가 아닌 이방 종교들의 행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 당시 근동에 있는 모든 민족들 우상신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숭배하는 산당에 올라가서 울면서 머리를 다 밀어버리고 그리고 또 베옷을 입고 그리고 수염까지 다 깎아버리죠. 다 깎아버리고 그리고 때로는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애통하며 심하게 울더라. 이것이 그들의 종교였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내에서 이 모압이 심판받아야 되는 이유를 지금 찾는 거예요. 괜히 이렇게 망하겠습니까? 첫째 이유는 뭡니까? 우상 숭배예요. 이 그모스 신은 너무너무 엄청난 악한 그런 우상을 섬기는 종교입니다. 이 그모스 신, 자, 어떤 일이 있었는 그모스죠, 그모스. 인신 제사를 드리는 종교예요. 이게 성경에도 자세히 나옵니다. 열왕기하 3장에 아방 다음에 이제 여호람이 왕이 됐을 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모압을 이스라엘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왕이 바뀌면서 모압이 바알라를 일으켜서 조공을 바치지 않기로 딱 잘라버리죠. 그러니까 여호람 왕이 유다 왕하고 연합해가지고 저 모압을 칩시다 해가지고 올라가다가 모압이 밀리게 되니까 전쟁에 밀리니까 모압 왕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 전쟁 중에 바로 자기 아들을 번제로 태워서 제사를 드려버려요. 이 그모스 종교가 무슨 종교예요, 이게 진짜. 자, 그러니까 이쪽에는 이스라엘과 유다 연합군이 보고 있고 저쪽에는 자기 모압 군대가 있는데 그쪽에 그 성벽에 있는 곳에다가 전부 다 볼 수 있도록 자기가 큰아들을 인신 제사를 불태워서 그것도 태워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 모습 보았던 이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너무 기가 질려가지고 전쟁 다 하다 말고 집으로 가버려요. 너무 질려가지고. 저것들은 진짜 사람도 아니구나. 이거 전쟁할 이유도 없어져가지고 가버려요. 자, 그러니까 이 그모스 신을 섬기는 그 핵심이 뭐냐면 왜 인신제사, 특히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가 하면 첫째는 그러면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저주를 갖고 죽어버림으로써 그 큰아들이 죽으면 둘째가 그 복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나머지 가족이 그 복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급격한 소원이 있을 때,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간구의 제목, 급한 제목이 있을 때, 그 아들을 불태워 죽임으로써, 제물로 바침으로써 그 소원을 응답받아 자기가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모압 왕은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연합군에 의해서 지게 생겼고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죽기 싫어가지고 자기 살려고, 지지 않으려고 아들을 제물로 바친 거죠. 그러니까 그는 살기는 살았어요. 결국 다 가버리니까 자기는 살았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 사악한 종교에 대한 사악한 인간의 모든 품격을 망가뜨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모압이 멸망한 원인, 첫째는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제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헤스본, 엘르알레, 야하스 전부 다 북쪽 지방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자, 아수르에서 모압이 공격받죠. 망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멸망시킵니다. 바벨론은 북서쪽에 있어요. 북서쪽에서부터 바벨론의 군대가 내려옵니다. 모압을 치려고. 북쪽에 있는, 국경에 있는 도시들이 먼저 울며 불며 통곡하며 무너져 내려가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면서 그쪽 도시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으며 막 통곡하고 울면서 죽어가는 소리가 아스라고 하는 도시까지 들렸다. 여기서 하도 사람들이 울부짖고 난리가 나니까 저 청평 사람들이 다 그 소리가 들렸다. 그런 말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국경을 지켰던 국경 수비대들의 아직 점령당하지 않는 국경 수비대들의 군인들의 귀에까지 다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군인들의 혼이 정신 속에서 덜덜덜 떨고 있더라. 군인들이 가장 용감한 군인들이 그 정도 떨 정도니까 일반 백성들이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공포와 이 정말 공황이 전체에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5절 이사야의 이 말을 들어봅시다. 5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자, 내 마음이는 이사야 마음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애언을 받아가지고 애언이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 지금 모압에 대한 글을 쓰고 있는데 너무 처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게 하시는 그 내용이 너무너무 앞으로 지금 모압에게 닥칠 일들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블레셋이 멸망하고 한다고 예언할 때, 아수르가 멸망한다고 예언할 때, 블레셋이 망한다고 예언할 때는 그렇게 슬프지 않았어요. 근데 모압이 망한다고 쓰니까 그 내용을 알게 되니까 너무 슬퍼서 부르짖는도다 그랬어요. 마음이. 왜 그러겠어요? 모압은 그래도 누구죠? 피가 튀어간 친척 아닙니까? 형제라는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 근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적으로 너무 잔인하고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울 때 여러분도 눈물이 날 때가 있죠. 그렇죠? 사람이 운다는 것은 이건 같은 사람으로서 특별한 것 같아요. 근데 온 나라, 온 도시가 전부 통곡하고 난리가 났을 때 그걸 바라보는 이사야 마음은 같이 막 울부짖는 거죠. 속에서부터. 어떻게 이것을 어찌하려 하면서. 그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비탈길로 올라가면서 울고 도시마다 다 눈물이 쫙 통곡이 퍼져가는 모습이죠. 호련의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그러니까 마치 이사야는 그걸 좀 보았던 것 같아요. 마치 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다 보면서 온 모압이 통곡으로 뒤덮여버리는 모습을 지금 도시마다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프면서 부르짖었다 이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한번 따라 할까요?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받읍시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말씀을 공부할 수 있을 때 공부를 하셔야 되고,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들어야 되며, 설교 들을 수 있을 때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와요. 말씀 들을 수 없을 때가 와요. 자,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열심히 드려야 돼요. 우리가 그때 지금 기억하고 있죠. 우리가 모여서 매주마다 예배 드릴 때가 있었죠. 지금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있죠. 대면 예배를. 자, 그러니까 우리가 대면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열심히 드려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주를 위해서 봉사했을 때 열심히 봉사하세요. 오늘 전도사님이 찬양하셨지 않습니까? 목소리 곱고 안 곱고는 아무 문제 안 돼요, 이건. 정말 내 목소리로 찬양을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한 30년 뒤에 찬양하라고 하시겠어요, 누가? 전도사님, 그렇죠. 그때는 누구 시켜주지도 않으세요. 그때는 사랑 찬양단 할지 모르겠어요. 누가 이와서 혼자 찬양하라고 누가 하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을 때,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을 때, 또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섬길 수 있을 때, 목소리가 나올 때, 힘이 있을 때, 재력이 뒤따라 줄 때, 제 은혜 받을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모압이 룻 때 은혜 받을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스라엘 이웃국가 있을 때 평화로울 때도 있었거든요. 두 관계가 평화로울 때 그때 얼른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처음에 삐끗해가지고 룻 때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계속 나중에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삼촌 가족이 족속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모스를 믿기 시작한 거죠. 이거 가지고 한 수백 년, 한 200-300년 내려가다 보니까 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기회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셨어요, 지금. 부인할 수 없어요. 모압보다 더 은혜 받을 기회가 있는 족속이 누가 있었겠어요? 우리 한국 민족 그때 알지도 못한 그런 먼 곳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달은 거 그겁니다. 내가 지금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열심히 해야 되겠다. 우리 인생은 금방 지나가고 그런 은혜의 기회가 다시는 안 올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은혜의 기회를 놓치면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자, 왠지 막 기도가 되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기도할 수 있고 기도 시간 되고 막 그럴 때가 있죠. 이상하다. 기도가 좀 막 땡기는데 하면서 계속 만화책 보고 계속 영화 보고 계속 놀고 계속 술 마시고 이상하다. 기도가 땡기는데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되겠죠? 대가를 혹독히 지불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예배를 안 드려버리면 혹독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있고 은혜를 베풀 수 있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베풀 수 있을 때 안 하게 되면 혹독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빈틈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절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반드시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시간 한 시간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 이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그렇죠. 다시를 잃는 기회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 놓으면은 기도가 어디 갑니까? 다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해 놓으면은 내 품에 돌아옵니다. 기도를 많이 쌓아놓으신 분들은 정말 기도가 돌아와요. 이상한 말 같이 들리지만 틀림없어요. 왜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를 튼튼히 맺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전부 갚아주시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것도 마찬가지고 땀 흘린 것도 마찬가지고 주를 위해서 헌금 드린 것도 다 마찬가지고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근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 자기의 현실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여러분, 롯의 약점이 뭐죠? 너무 현실주의라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보니까 너무 사업이 잘 되겠어요.
근데 이쪽 산지 쪽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산지 쪽 보니까 유동 인구가 없어. 장사가 안 돼, 요즘. 사업이 안 될 장소야.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이쪽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은 그쪽으로 가죠. 그러나 롯은 현실주의로 생각 가지고 소돔 쪽으로 간 거예요. 이 작은 차이 같지만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돈 버는 것 같았지만 이렇게 비극적인 종말이 왔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우리는 성경 통해 수백 년을 다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롯부터 모압의 조상 롯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마지막 모압의 모습 애언까지 쫙 보고 있죠. 뭘 느끼겠어요? 아, 은혜 받으셨을 때 받아야 되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6절, 7절 우리 두 절 또 읽어봅시다. 6절, 7절 시작. 니무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정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니무림이란 도시는 이제 중부지방이에요. 자, 북부지방에서부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그랬죠? 쭉 밀려 내려옵니다. 하다가 중부지방에 니무림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 있는 주민들이 전부 피난짐을 싸가지고 피난 내려온 거죠. 일사후퇴 때하고 아주 비슷해요. 대군이 밀려오니까 북한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참 피난 가가지고 피난짐 싸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일시에. 똑같아, 지금.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도시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무서운 살육부대 바벨론의 군대를 피해가지고 쭉 울면서 불면서 막 내려오다가 니무림에 도착했어요. 이 중부지방, 거기는 뭡니까? 물이 마르고, 거기는 마실 물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물이 이미 막혔다는 거죠. 어떻게 막혔을까요? 가뭄이 되어서 막혔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바로 바벨론이 전략적으로 물을 막아버린 거예요. 후퇴하지 못하던 물을 막아버린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옆에 가축 먹을 수 있는 풀까지 다 말라버리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피는 와가지고 왔는데 먹을 양식도 없고 마실 물도 떨어지고 없는 곳에서 울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비참하죠. 어떻게 해란 말이에요? 살 길이 없나요? 도대체 살 수가 없나요? 자, 7절 보니까 드디어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재물과 쌓았던 것. 그러니까 지금 가장 집에서 평생 대대로 모았던 보물 있겠죠? 재물이 있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거 다 쌓아놨거든요. 은행이 없으니까 그때는 전부 현물을 쌓아놨,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수대, 100년, 200년 쌓아놓은 거죠. 그것을 다 가지고 그냥 나왔어요. 나왔는데 가장 비싼 전 재산 다 짊어지고 나왔는데 이제 갈 데가 없어요. 어디로 갑니까?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가리니. 이 버드나무 시내는 어떤 강을 말하는데 바로 셀론이라는 강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강 건너면 이게는 이제 에돔 땅이에요. 자, 그러니까 모압 땅이 있고 강이 있고 버드나무 시내가 있고 여기는 모압 땅. 여기는 이제 에돔 땅이에요. 할 수 없이 국경을 넘어가는 거죠. 국제 피난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국제 피난민은 굉장히 고생합니다. 법의 보호를 못 받아요. 죽이면은 죽어야 돼요.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안 열리면은 다 굶어 죽는 거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막 건너가는데 뭘 가지고 건너갔다고요? 평생 얻었던 모든 재물을 다 짊어지고 지금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가면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마지막 절 우리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읽읍시다. 시작.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의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와서 보니까 마실 디몬의 그 물에는 피가 가득해요. 그러니까 마실 수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그 모든 평생 모은 재물을 다 짊어지고 이거 하면 나 죽는다고 이제 그거 짊어지고 모압 땅에 딱 왔는데 뭘 하나님 보내신다고요? 사자를 보내리라. 그 땅에 남은 자, 도피한 자, 남은 자에게 사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이거 군대를 말해요.
군대를 구국까지 보내가지고 다 죽여버리겠다 이 말이죠. 예.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 15장은 모압의 멸망입니다. 다른 성경 규제를 보면 어떻게 되죠? 다 망하고 망하는데 근데 마지막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더라.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망하긴 망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특히 남유다 통해서 바벨론 갔다가 와라. 72년 포로에 있다가 온다고 자꾸 말씀하죠. 근데 모압은 너희들이 좀 있다가 다시 일어서리라 이런 규절이 없어요. 끝이에요. 이 땅에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모압 사람들이 불쌍한지 몰라요. 이거 뭘 말합니까? 구원의 길이 없는 걸 말해요. 구원이 없는 사람들 말해요. 이 땅에서도 예수 믿지 않고 끝까지 가다가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수두룩하죠. 다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어떻게 얻겠습니까? 지금 예수 잘 안 믿고 지금 뺀질거리고 지금 말썽 피우고 지금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그런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그렇죠? 하나님 자녀이지만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반드시 주실 줄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어떤 은혜를 주실 거예요. 지금 주께 돌아와서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압은 달라요. 죽으라는 거예요. 지옥 가라는 거죠. 아, 이게 너무 슬픈. 그래서 이사야가 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적용은 그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와 같은 10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아멘. 우리가 저 사람은 예수 안 믿고 저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고 정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세상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와 모든 인생들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북한에 있는 김정은 발음이 안 나오네. 김정은 씨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사야의 영성이죠. 왜 슬퍼서 다 망할 사람 보면은 망해버리라 놔두지 왜 슬퍼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혼 구원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모압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세상에 살 때 그렇게 너희들이 위기가 다가왔을 때 너희들은 어디로 갈래라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모압 사람들 어디로 갔죠? 그모스 신에게 우상에게 간 거죠. 울고 불고 제물 드리고 인신 제물까지 다 드렸을 것 아닙니까? 인신 제사를 왜 안 드렸겠어요? 드리지. 이게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드렸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전쟁 때마다 질 것 같으면 인신 제물을 드렸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상과 잘못된 종교에 붙잡히게 되면 그 사람 망합니다. 자, 정말 인생의 위기가 다가오면 우리가 우상이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고 불고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차이예요. 다른 차이가 아니에요. 모압 사람들이 악한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이 선한 게 아니라 누구 앞에 나가느냐인 거죠. 누구 앞에 나가서 울며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했느냐.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들은 문제 닥쳤을 때 절대 다른 곳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나와서 엎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손해 안 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나는 믿음 부족하고 나는 정말 눈물밖에 안 나고 호소 통곡밖에 안 나온다 할지라도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있으면은 그냥 이 교회당에 나오든지 집에서 골방에 가든지 가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엎드려서 울기만 하셔도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은혜가 안 오는 거지 은혜가 반드시 와요.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날마다 경험하기 때문에. 아멘. 그때 TV 보고 놀아서 그렇지 그냥 울면서 부르짖어 기도하시라고. 술집에 가지 말고 수면제 사러 가지 말고
친구만 찾아다니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모압 사람들이 그렇게 통곡하고 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게 되면, 통곡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적용은 이사야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옆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 불신영혼, 불신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짐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멸망하고 있는 모습 자체를 보시면은 그들이 바로 모압이거든요. 그 모압 그대로 두면은 망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상한 심령 가지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실지 누가 알겠어요. 전혀 이상한 사람이 변화받고 구원받을지 누가 알겠어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모압 사람들이 끝까지 멸망당하고 말았던 두 가지 이유를 오늘 주께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십시오. 절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며,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 드리며, 말씀을 들을 때 들을 수 있을 때 들으며, 예배 정말 충성할 수 있을 때 충성 다하며, 몸으로 물질로 인생을 헌신할 수 있을 때, 주께 드릴 수 있을 때, 내 몸과 마음을 드릴 수 있을 때 그때 드릴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은혜 받을 기회를 절대로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일생일 때 위기가 다가왔을 때 우상하게 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가지 않게 하시고, 사람 찾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부르짖고 예배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며 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망해가는 영혼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사야같이 마음으로 부르짖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롯이 은혜 받았을 때 길을 놓쳐버렸습니다. 아버지의 방향이 잘못되고 말았습니다. 소돔으로 현실주의를 택하고 말았나이다. 그 결과 결국 롯의 후회가 이렇게까지 망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망해버린 것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수 있을 때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소리가 나올 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볼 때 성경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울 수 있을 때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을 때 헌신하고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이 살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기회가 점점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생일 때 위기가 다가왔을 때 우상 앞에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추구한 물질 앞에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앞에, 사람 앞에 가지 않게 하시고 하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죽을 사람도 살려주시고 망할 사람도 흥하게 하시고 깨질 것도 깨지지 않도록 구원의 손길로 붙잡아 주지 않겠나이까? 주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사야의 마음을 품고 마음 아파하면서 슬피 울며 부르짖을 수 있는 충분히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도 우리가 대면 예배가 아니라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지경에 주시든 우리가 승리하도록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대면이면 온라인 통해 예배드릴 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혹시 대면 허락되면은 대면 예배에 나와서 감격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되, 이번 주의 주제는 향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 향기가 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 주제로 말씀 주실 때 이번 주의 주일에 그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 제목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뚫고 나갈 힘을 주시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알바든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대학 입학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대학 입학 중에 있는 모든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개업 예배 했습니다마는 우리 이미경 집사님의 새로운 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2분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간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향기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번도 빠짐없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는 코로나19를 우리가 뚫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운 사업장마다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직장 생활에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진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군대 간의 형제자매들 연결을 위해서, 군대 가해의 연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 마음이 상한 자 하나님 싸매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평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 앞에 맡깁니다.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